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예요. 설교 제목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네, 제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뜻하고 마음은 좀 다르죠.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 관점, 내 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이 것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와 상황 속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기 쉬워요. 말하자면 엄청난 소나기가 오는데 내 그릇은 종재기만 하면 내 안에는 뭐만 고입니까? 종재기 분량만큼의 종재기라고 못 알아듣겠구나. 이 컵, 그죠? 요만큼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큰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비유한다면, 성경에는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과의 연인으로 비유한 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 12장, 창세기 12장, 야 우리 사귈래? 우리 한번 교제해 볼래? 너 남 있고 한번 나랑 교제해 볼래? 라고 한 거였다면 이리도 알아듣나 봐. 웃어요. 그런데 이제 이 15장에서는 예물을 주고받고 약혼식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5장까지는 세월이 흘렀죠. 예,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까지 합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얼마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건 아브라함이 75세 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식을 하기까지 세월이 또 흐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수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건이 하나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비겁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와서 성장시키고 키웠던 롯과 어떻게 안 좋게 찢어지죠. 욕심이 많은 롯이 그 삼촌에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땅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야. 이쪽이 훨씬 소출이 많을 것 같고 이쪽이 훨씬 좋아. 낼름 그쪽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롯의 이기적인 것과 욕심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서글펐을 수도 있는데, 그 오랫동안 함께 수십 년을 동행했던 그 롯이라는 조카를 떠나보내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5장은 뭐냐면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우선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긴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방패요 뭐라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그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향한 것들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엄청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약간 감동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응답에만 관심이 있죠. 제가 창세기 12장에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게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거야. 네 상급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주시려면 자식이 없는데 그냥 자식 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컴플레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고 그러니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운 그 종을 내가 그냥 양자로 삼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상속자는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너의 씨가 네 자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와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현실 속에서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후속자, 상속자가 없다는 건 그냥 그 가문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는 실패자고 망하는 자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논리 속에서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빨리 자식 주세요.
혹은 자식이 안 줄 거면 하나님이 내가 정한 이 아이를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상속자로 컨펌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엄청난 걸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내 기도 제목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보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고 완결된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1도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시바지를 통해서 낳고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믿음의 그 씨앗을 본 거죠.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막 화내면서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컨펌을 해주시지만 그것은 그 상태에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완성될 때의 그 씨앗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씨를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번성을 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은 거죠. 그래서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은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약속은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서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는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컴플렉스가 됐었기 때문에 자식을 주세요 이게 이슈였지만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거기에서도 아직도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그러면 확증을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자 하면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는다 그랬죠. 이게 짐승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가로로 똑같이 쪼개서 벌려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야, 너 그래 약혼 반지 하나 줄게. 너 이거 있어야 내가 너랑 약혼한 거 믿겠냐? 그럼 내가 너 약혼 반지 하나 줄게.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짐승들을 벌려놓고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횃불이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됐는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 속에서는 A와 B가 이렇게 서로 교차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내 몸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나갔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자기가 지시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으신 분이 자기가 지시고 그러고 여기서 예언이 들어가죠. 예언이 뭐래요? 이 땅은 언제 주어진다? 400년 뒤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거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그러나 반드시 내가 기억하여 4대 만에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15장 20절에 이제 19절부터 자 쭉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은 남쪽에 겐 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가면 무슨 족속이 있습니까? 아모리가 있고 자 기르가스가 있어요. 여부스 족속은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거든요. 가나안에 가운데 여부스 족속인데 이 여부스 족속이 가장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때가 될 때까지 이 땅을 완전히 찾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성경 공부라면 이제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막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15장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셔서 너는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며 너무 기뻐하시며 막 언약을 막 하시며 언약식을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Why?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야 돼. 13장에서 12장에서 13장을 거치고 13장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14장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 14장의 사건이 15장의 하나님의 언약식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소돔아 와, 머리에 쥐나죠? 왕, 뭐 도시 이름도 뭐 아무라벨, 엘라살, 알리옥, 엘람, 그돌라오메. 자, 여러분 너무 헷갈리고 머리에 쥐나요? 자, 우리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그 지도 말고 그 다음 지도. 자, 당시에 싸움이 있었는데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5개의 왕의 연합체와 4개의 왕의 연합체의 싸움이 있는데, 이 앞에 1절에 나오는 시날왕, 엘라사랑, 또 엘람왕, 고임왕 디달은 자, 이 가나안 지경의 왕들이 아니라 저 북동 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의 시날 평지 아시죠? 자, 여기 시날왕 나와요, 안 나와요? 시날왕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시날 평지 바벨로 탑 쌓던 곳이 어디라 했어요? 시날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지역, 아수르 지역에 큰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의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지역에 있어요? 밑에 바다가 보이죠? 파란색. 저희가 사해예요. 사해인데 이 사해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뒤집어지기 전에는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시딤 골짜기라 그래요. 여기가 해저 마이너스 400이에요. 바다보다 400이 낮아.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예요. 요단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게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은 급경사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근데 역청이 많아, 그곳에. 근데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왜 했냐면, 자, 이 밑에 있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요 사해 인근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의 왕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위에 있는 큰 나라 왕들에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까불고 좀 컸다고 조공도 안 바치고 반역해? 맛 좀 보여주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쳐내려 온 거예요. 자, 쳐내려 왔는데 여기 파란색 줄 보이죠? 파란색 줄에 화살표가 보이죠? 쭉 오른쪽으로 쳐내려 왔다가 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다 짓밟고 사람도 다 죽이고 혹은 포로로 잡고 재산도 다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 쭉 올라갔어요. 왼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저 꼭대기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 저 맨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약탈당해서 거기 끌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있어요? 단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있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318명의 가신을 가지고 쫓아갔다 하더라도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엄청난 그 도시의 다섯 개의 왕들은 이 소돔 고모라의 인근에 있던 도시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병력과 군사력을 그 무기를 가진 왕들인데, 자, 아브라함은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갔어요? 자기 조카 롯을 살리러 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조카 롯에 대한 책임, 자기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죽은 그 롯의 아버지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그 가부장으로서 그 책임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서진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도 사역자들인데도 이런 스토리를 모르면 제가 강의가 힘들어요. 자, 이겼어요. 이겼죠?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저 단에서 쭉 내려오는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두 왕을 만납니다. 두 왕을 만나요. 첫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두 번째 왕은 소돔 왕. 이름 안 나와. 자, 이 두 이름을 베라, 소돔 왕 베라. 자,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멜기세덱 많이 할 때 11조 강조할 때 이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지만 이 11조의 근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기 훨씬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모든 전략물 가운데 자기가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에게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약속,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를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에서 사로잡힌 조카 롯도 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모든 전리품도 취하여 가지고 온 거죠. 그 디테일한 전략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318명의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그 5개 도시의 연합체의 군사들이 이기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이었던,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말이고, 살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샬롬의 패소, 샬롬이라는 그 평화, 평강이라는 뜻의 파생어기 때문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인 거예요. 오늘 찬양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제가 항상 구약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라 그랬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보면 뭐예요? 그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가스도 안 나오고 수돗물도 안 나와. 그러나 이게 수도는 이렇게 돼 있고 목욕탕은 이렇게 돼 있구나, 부엌의 구조는 이렇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인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또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11조는요, 그 11조를 걷어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11조 내면서 목사들 먹여 살리려고 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걸 놓칩니다. 절대 아닙니다. 11조의 근원은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말씀에서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갔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단한 영웅이십니다. 318명의 그 작은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5개의 연합체의 엄청난 군사력을 이기셨습니까? 역시 위대한 영웅이십니다가 아니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었을 때,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믿는 사역자들 먹여 살리라고 11조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당장 그 생각 때려치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하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일, 여러분이 취하는 것,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분이 11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간증이 뭐냐면, 여러분 수입이 2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11조 2배 드리십시오.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자기 수입이 2배가 되고 싶어서 믿음으로 11조를 2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수입을 2배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뇌물 받아먹고 재물 받아먹으면 복주는 자동으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신으로 취급하는 행동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제발 재물 갖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또 누구 만났다 그랬어요? 베라를 만났어. 소돔왕. 자, 여기 보면 소돔왕이 뭐라 그러냐면 14장 21절 봅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네, 아멘. 여기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인심 쓰는 거예요. 소돔왕은 돈이 많아요. 그 소돔은 아주 풍부한 곳이었잖아요. 롯이 그곳에 갈 때 그곳이 은금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한 곳이라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돔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도시에서 빼앗겨갔던 전리품 네가 취해온 거 나 필요 없어. 다 너가져. 다 너가져.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이 따라갔던 젊은이들이 먹은 경비는 제하되 나는 실오라기 하나 네 거 안 가질 거야. 그리고 네 말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말하는 걸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안 가져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돔왕보다 많지는 않았을 텐데 딱 이렇게 이게 거룩한 선비 정신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은 어디 있냐면 비밀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봅시다. 찾아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소돔 왕이 통치하는 소돔은요 아주 죄악이 편만한 도시였어요. 이제 그 야사렛 책이나 외경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는 나그네는 탈탈 털리고 나와야 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힘이 없는 외부인들은 그냥 완전히 자기네 밥이야. 그리고 음란하고 그렇게 취한 물질로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며 기쁨을 삼고 과시하고 파워를 과시하고 이렇게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어디랑 비슷해요?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또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기 성을 쌓고 그 가인의 7대손 라멕이 나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7배나 줄 거야. 나를 상처 준 자 내가 때려 죽였어. 이렇게 과시하는 그 인류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했지만 오늘은 안 하지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롯을 구하러 간 천사들을 소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 동성애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윤관하려고 할까요? 나그네들은 힘이 없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는 막 짓밟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 이렇게 악하다는 소문이 그 일대에 다 난 곳이 소돔이라는 곳인데 롯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발로 그 도시를 찾아간 사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포로당해가지고 재산 다 털려가지고 끌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은 건졌잖아요. 한 번은 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 속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통치하는 그 악한 왕의 선심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하나님 할렐루야 악인의 재물을 취하여 나에게 주시더니 와 내가 하나님의 걸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이 소돔 왕의 재산을 다 내 거 만드시네 할렐루야 하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모든 걸 취했다면 창세기 15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절합니다. 아기의 제물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소돔 왕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막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제 우리 약혼식 하자. 자,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가 소돔 왕이 주는 그 부를 거절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감격하신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자식이나 빨리 주시던지 말던지. 이게 우리 모습이. 하나님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무게를 몰라. 그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고 빨리 취직이나 시켜주시란 말이에요. 빨리 직장이나 주세요. 빨리 우리 남편 승진이나 시켜주세요. 빨리 내 자식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여기 머물러 있네. 여기 개미같이 이 시선이.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막 축복하시죠. 그리고 막 예언을 주시는 거야. 400년 뒤에 이 땅 다 줄 거야.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만 차차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창세기 도대체 문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차차 알아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계속 통독하시면 이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는지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두 사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왕과 소돔 왕. 이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동맹에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면 가십시오. 그런데 소돔처럼 그 악한 도시에 롯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동화되죠. 동화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가지시고 여러분의 이 내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돈을 쫓는 인생, 쾌락을 쫓는 인생, 그 인생에 자기도 모르게 쓸려가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식의 사건은 그 14장의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안 된 자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충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거나 타협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가실지 롯의 길을 가실지 여러분이 경계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 있어요. 멜기세덱에게 아멘하고 11조를 드리는 것과 소돔 왕의 그 제물을 거절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소수인 이 가문에게 그 땅을 다 주시는 것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능력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아,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못해. 아, 그냥 자기가 지레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정말 내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에서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교회 성도들은 에서가 왜 버림을 받았어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바꿨잖아요. 이게 예서 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나의 직분을 너무 쉽게 내려놓지 않는가? 내가 그 시간에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 결승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에 올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거 하나 내가 양보한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룻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책에 그 가문의 역사가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 인생 2개 가지신 분 Another life 또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고 그때 이런 선택을 했고 그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되게 시끄러운 후쿠시마 원전 파괴될 때 그때 지진과 쓰나미로 그 원전이 막 돼서 난리가 났을 때요. 그 보름 전인가 그 땅을 밟고 복음을 거리의 전파자로 복음을 전했던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마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리의 전도자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은 이제 다른 도시들을 거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이런 유튜브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 부재중 전화 띡 하고 녹음하면 띡 전화 와가지고 뭐 지금은 부재중이 이런 녹음되는 전화기 있었죠. 그게 있던 시절인 거예요. 그게 있던 시절에 이분은 1달 반이라는 시간을 더 다른 곳을 통해서 거리 전도를 하고 땅밟기를 하고 자기 도시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걸 틀은 거예요. 그 녹음된 전화기를 틀었을 때 막 사람들이 거기가 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이렇게 됐는데 당신 무사합니까? 막 안부 묻는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얼마 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자기만 모르고 있었어요. 막 뉴스를 뒤져보고 했더니 영상이 나오잖아요. 막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그냥 막 확 덮쳐가지고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막 뭐예요? 막 그 자동차가 막 다 쓸려 돌아가고 이분이 막 하나님한테 넉다운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깁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해맑게 웃고 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던 그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시고 이 도시를 이렇게 초토화로 만드실 거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멸망받을 도시가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는 그만큼 임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그럼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옮겨 싣는 거예요. 옮겨 싣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옮겨 싣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분이 뭐 보름 동안 뻗어가지고 막 너무 탄식하며 디프레스 됐을 때 성령께서 이제 다 울었냐? 이제 다 화 좀 풀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는 내가 이미 천국에 옮겨놨다. 천국에 옮겨놨다. 그러나 너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장면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구원의 밧줄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한 명이 되게 위대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작고 작은 사람이에요.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으면 찍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언약의 역사를 이뤄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두 사건, 멜기세덱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소돔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혹시 멜기세덱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거절하고 소돔왕 따라서 떡고물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식을 아버지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